광명천지의 큰일이란 빛 없음만 갖지 못하고 빛이 없는 캄캄함이란 빛이 있는 것보다 못하다네. 빛이 있고 빛이 없음이요 모두 허망한 모습에 불과할 뿐이로다. 세상을 빛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빛 이전에 한 물건이 있어 온 우주를 감쌌나니 이 무슨 물건인 줄 알겠는가? 보되 본 바가 없이 보고 있으나 보여지는 모습이 없으니 도무지 알 수가 없음이로다. 그렇기는 하나 일찍이 귀신들도 엿보기 어려운 일을 스스로 밝혀 바른 모습을 드러내었으니 인연 없는 중생들이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천지간의 조화를 이름이 이와 같으니 알고 모르고에 관계없이 만중생의 홍복이로다. 광명을 불러와 어둠을 깨우는 소리를 하였으니 이는 곧 어리석은 정령들을 구제하려는 소리임을 왜 모르는가? 소리나 모양에 속거나 끄달리지 말고 소리 이전이나 모습 없는 모습의 근원을 알면 모든 비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이로다. 만고광명 빛나는 곳에 어둠 또한 자리하고 있구나. 빛과 어둠을 동시에 놓아버리니 금봉이 날개를 활짝 펼치는구나. 헐! 오늘도 백장어록 가운데서 말에 얽매인 사람, 선지식은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10마디 마귀의 말을 벗어나니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본래인을 얘기하는 건데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모습은 과연 무엇이냐? 본질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본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해라도 도와줘야 되고 이해한 사람이 이해로 끝나면은 그걸로 그만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해를 넘어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입장에서 뭔가 얘기가 달라졌을 적에 변화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 문제의식을 선지식이 일으키게 하고 믿음을 낸 확인으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장치된 수단으로 이끌어가지고 뭔가 변화를 준다 이 말이요. 그럴 적에 얘기가 달라진다. 이제 과연 누가 있어서 그런 수단을 장치하고 제시해서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참 쉽지 않아요. 말로서 설명한다면 스스로 종사라고 일컬어서는 안 된다. 그 말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것이 종사가 될 수가 없다. 자기 혼자 눈 떴다 하는 그런 거 가지고서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종사락 하는 것은 안목이 투철해야 되고 뚜렷해야 되는데 그냥 종사처럼 말은 오히려 깨달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지만 눈 못 뜬 사람도 없잖아 있다 이 말이에요. 눈도 뜨고 말도 잘한다 하면은 그거야 양통을 다 구족했으니까 설통 종통을 말할 것도 없지만 말하는 것이 메아리와 같으면 말이 천하에 꽉 들어차 있더라도 말하는 허물이 없으니 의지할 만하다. 말하는 것이 메아리와 같다. 만약 나는 잘 말할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나는 스님이고 너는 제자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마귀의 말과 같다. 그런 것 갖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승속에 무슨 상관이 있냐? 머리 깎았어도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게 허망한 거고 머리를 길렀어도 깨달음에 들어가서 안목을 갖추면은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 있는 건데 눈을 뜨고 안 뜨고를 얘기하지 이 자리에서는 네가 스님이냐 아니냐 그런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의법에서는 머리를 깎고 있는 스님을 공경해라 하고 삼보를 얘기하지만 무의법에 들어가서는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안목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냥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쫓겨난다 하더라도 할 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상계하고 무상계하고는 틀리다. 유상계는 5계, 10계, 48계도 이제 유상으로 그 보살계라고 얘기하는 어떤 입장이지만 250개, 348개를 다 지니고 그대로 참 실천한다 하더라도 허물이 크다. 근데 무위법에 들어가서는 닭다리를 뜯든 저작거리에 나가서 막 그냥 헤매고 다니든 안목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 그것을 누가 지켜보면서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 이 말이요. 내 안목이 투철하면은 허물을 짓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허물이 아닌 까닭을 알 수 있지만 안목이 없으면은 그럴싸한 것에 끄달려 가지고 정신없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게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참 다 까닭이 있는 것이지만 뭔가 투철한 어떤 눈을 뜨고 변화를 구하는 어떤 수단을 지닐 수 있을 때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늘 그 수준에서 자기 눈높이의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다. 까닭 없이 보이는 곳마다 도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도 아닌 곳이 어디 있노? 불법이 다 참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불법 아닌 것이 없는데 이게 다 그 도리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처인가 부처아인가 라고 말하기도 하고 깨달음, 열반, 해탈 등을 말하기도 하고 까닭 없이 하나의 아르마리와 하나의 이해를 말하기도 하고 손 하나를 들거나 손가락을 하나를 세우는 것을 보고는 선인이 도니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말에 얽매인 사람들이다. 깨달음을 눈뜨고 그런 수단을 보이는 것은 그만한 어떤 입장이 돼서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참 방편으로 보살행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남 흉내나 내는 여우와 같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마음 쓰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안목을 참 투철하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 물어 들어와라. 네가 묻지 않고 네 혼자 뭐 그런 것만 자꾸 묻고 있으면 되겠나? 더 깊숙이 쫓아 들어와서 깨질 때 깨지더라도 안목을 밝힐 수 있는 수단을 지닌 사람을 만났을 것 같으면 거기서 끝장을 봐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알량한 말만 배워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근데 누가 그런 분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또 공부했다 하더라도 반짝하는 경계 보고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옳리 그러니 또 다른 얘기가 씩 들어오면은 기가 막히다 이 말이야. 조금 전에는 그래도 알듯 말듯 해서 눈을 뜬 것 같더니만 지금은 깜깜하니 답 어두워져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 아까 아는 것은 뭐고 지금은 어떻게 된 까닭이냐 열등절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라. 공부를 해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번째 요유교에 의지하라. 요유교와 불요유교가 있는데 아직 여법하게 머물지 못할 때에는 다만 비구라는 포승줄에 더욱 결박되니 유의법으로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사부대중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비구니, 비구 아니, 너는 비구냐, 삼이냐 이렇게 해갖고 갈등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입장들이 있지만 그것은 포승줄에 결박되는 거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잘났니 못났니 나는 비구니 아니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비구일 것 같으면은 더 크게 깨닫는 그런 수단을 지니고 공부한 흔적이 있어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30년 중노릇하고 50년 중노릇하면 뭐하나 깨달음이 없이 남을 전부 다 지옥으로 이끄는 허망한 짓이나 일삼고 살았는데 그걸 잘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공부가 돼가지고 참 믿어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도 부족할 파인데 오래 머리 깎고 승려 생활한 걸 가지고 폼내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일찍이 참 공부한 사람이 내 허물이 크다. 난 뒷사람한테 할 말 없다.
더 겸손하고 더 공부하려고 할 적에 존중받고, 참 저분 하는 것을 보니까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는 알 까닭은 없지만 하는 모습이라든지 연행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저것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도 뭐 할 바인데, 거들먹이나 피고 이제 승려된 사람 깔보고 신도들은 더 말할 수 없이 우습게 알고, 이래서는 안 된다. 더 하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볼 적에 미래가 밝아지는 거고, 남들이 다 알아보고 존경하지 말아라 해도 존경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존경받으려고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고 앉았으니까 아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지. 그래도 싸우지 뭐 어떡하겠어. 비록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하는 허물이 있는데, 말을 안 하는데도 말하는 허물이 있다 이 말이야. 자꾸 생각으로 이리저리 따지고 묻고 분별하고 앉았으니까 입으로는 소리를 안 내도 속으로는 소리 낸 거 이상으로 갈등하고 있는데 그 허물이 큰 거죠. 어찌 마음을 스승으로 삼겠는가. 마음을 스승으로 삼지 않으면 불교의교이다. 불교의교라 하는 것은 요라는 요달했다 하는 요자를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주석을 붙여놨는데, 불법의 이치를 다 말한 것이 요의이고 끝까지 다 말하지 못하고 모자라는 것이 불교이요. 요 불교의 해석에 대해서는 그 가르침에서 말한 이치가 진실하냐 아니냐에 대하여, 또 교리를 표시한 말이 완전히 갖추어진 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한다. 뜻은 의리 즉 도리 대승에서 보면 궁극적 진리를 분명하게 말한 요의교는 대승경전이고, 소승의 경전은 다 불교의 경전이다. 또 대승경전과 소승경전 각각에서도 그 가운데 요의와 불교의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승의 경전을 익혀야지 소승의 경전에 의지해 가지고 허망한 어리석은 시간 보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데는 까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법에 머물지 말고 무의법에 나아가서 마음을 공부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돼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런 게 전문 용어를 쓰니까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못 알아먹을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이런 법문을 들어도 요의, 불요의, 유의법, 무의법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알아지는 게고, 처음 들어오는 분들은 할 수 없이 처음 듣는 쪽에 나아가서 공부를 해오는 것이 좋겠고, 안 그러면은 초심자 법문 듣고 그 까닭을 알게 되면은 왜 종교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낱낱이 안내를 해서 이런 어떤 입장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을 쓸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끌어올려 준다 이 말이요.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알아먹을 수 있나. 빨리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어떤 입장이면은 참으로 참 수승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딴 뭐를 해도 남들보다 앞서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 세계와 하늘 세계에 사는 중생들, 3계 6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생들의 스승도 있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도사도 있지만, 요의교에서는 인간 세계와 하늘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스승이 되지도 않고 법을 본받지도 않는다. 아직 밝은 거울에 의지하지 못했다면 우선 요의교에 의지해야 가까워질 목이 있다. 직접 도노를 체험하는 깨달음, 그런 어떤 입장이면은 밝게 근본에 사무쳐서 경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다 하면은 문제 삼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대승경전에 의지해서 마음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노력해라. 만약 불교의교라면 다만 기머거리 속인 앞에서 하는 말로서 알맞다.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은언을 얘기하고 인과를 얘기하고 뭐 자잘못을 얘기하면서 감정을 잘 이렇게 참 다스려 가지고 홀딱 둘러 빠지게끔 신통도 좀 보여주고, 그 사람 아픈데도 좀 어루만져 주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것이 불교이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사술 비슷하니 관상도 보고 사주팔자니 뭐니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자 기복적인 것만 진탕 늘어나가지고 뭔가 잘 되면은 참 거기 가니까 굉장한 도인이 있더라. 뭐 한마디 물어보니까 척척 얘기하고 또 돌아와서 일대로 해보니까 안 되는 게 없다. 굉장하다. 그것을 도로 삼고 공부의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할런지 몰라도 그거 싸구려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은 천지에 그냥 내버려 둬서 될 일이 아니다. 가까이 할 일이 못 된다 이 말이요. 진짜로 안목을 눈뜨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생각 버려라. 다소 힘들고 어렵고 이게 아니다 싶은 곳이라도 거기에 까닭이 있어서 뜻이 있는 거지. 길을 그렇게 찾아 들어가서 뭔가 변화를 구할 적에 더 큰 어떤 안목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인연이 열리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더 빼어난 더 큰 눈을 뜨고 그만한 의실력으로 얘기가 되어질 적에 본인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게 하는데 일조하는 거지. 안 그러면 어린 반포너치도 없다 이 얘기하는 거요. 또 13번째 얽매임을 풀어줄 뿐이다. 깨닫고 난 뒤에는 본래 얽매임이 없다 하는 사실을 증명했는데 어째서 얽매였는지 그 까닭은 이미 다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한 어떤 입장들이 있으면은 알 수 있겠지만 그런 배움이 없이 눈이 탁 떠지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런지 처음은 어리둥절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이제 차분하게 선지식이 들뜨지 말고 여기저기 자꾸 참 헤매지 말고 한 군데 가만히 차분하게 자꾸 질서를 지키면서 본문 듣고 그런 어떤 안목으로 이끌어주는 어떤 가르침에 의지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차분해질 수 있다. 그래도 마구니가 자꾸 유혹한다 이 말이야. 비교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갈등하게 만들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보살의 어떤 안목으로 큰 눈을 떠도 갈등이 생기는 파인데 아직까지 조그마한 눈 뜨고 있는데 갈등이 왜 안 생기겠어?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잘한다 하면 또 거기도 잘하면 갔다 와야지. 또 아주 인연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여기만 전부고 최고고 저쪽은 아니다 이런 소리 했어야 되겠단 말이야. 다 인연 따라 끼리끼리 하는 건데 근기에 맞춰서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 거기에 다 까닭이 있으니까 인연이 돼서 또 쫓아다니고 말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해라 말아라 할 거 뭐 있나. 잘하고 있으면 그걸로 됐지. 그런데 거기 가서 근기에 맞아서 진짜 잘 되니까 참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 거기서 잘해.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잘해. 그렇지만 더 안목으로 거듭났을 적에 그때 내면 후회할란지는 어쩔란지는 몰라도 후회하지 않고 더 좋은 어떤 입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거기 머물고 집착하지 말아라. 아무리 좋다 싶어도 머물 것은 못 된다. 근데 세상에 이제 부처님 해상은 영원히 머물러도 될 해상이지만 그렇지 못한 제바달다 해상 같은 경우는 얼마 안 있어서 500비구가 거의 몰려갔었지만 뭐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해졌으니까 왜 한계가 오면 그렇게 돌아간다 이 말이야. 법문이 벅벅거리고 한계가 오면은 들어도 저게 뭔 소리 하는 건지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들을 소리 해주면은 그래도 참고할 만한 것이 있지만 못 알아듣는 소리 어려운 소리 자꾸 해제끼면은 누가 그걸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쉽지 않은 거지. 예컨대 지금 단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온갖 차별법에 전혀 의지하여 머물지 않고
있다 없다 크다 적다 상대적인 것을 벗어나서 절대적인 그런 어떤 상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절대적인 그 경지에는 이것저것이 다 포함돼서 머금어져 있는 거지. 왜 이 허공 가운데 구름도 있고 공기도 있고 모든 것들이 습기도 있고 머물러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근본 실상 마음이라 하는 본질과 통할 수 있는 진리의 실상은 그런 거와 더불어 함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은 같이 있으면서도 뻔히 눈 뜨고 속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알면은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든지 말든지 묵묵하게 자기 일을 지어갈 뿐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아니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과보도 부처님도 과보 받았는데 우리 중생이 과보 받지 말아라. 안 받으면 좋지만 받게 되면 받아야지.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하고 담담하니 그런 어떤 입장에서 꾸준하게 앞뒤 미련 끊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게 공부 힘인데 크고 작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넘길 수 있는 거지만 안 그럴 것 같으면 거기서 자기 성과를 못 이겨가지고 정신없는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또 의지하지 않으면 머물지도 않고 또 의지하여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도 내지 않는다면 이를 일컬어 대선지식이라고 한다. 대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을 쓰는 어떤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 우리 내면 안에 육조스님 말씀한 따나 선지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거기에 허물이 붙어가지고 중생이 돼서 근기가 천차만별의 차별이 생긴 것이지만 알고 보면은 한 번도 차별을 벗어난 적이 없는 실상자리라 하는 것은 또렷한 건데 그 어떤 입장들을 바르게 살필 수 있는 안목을 지니면은 선지식이라 할 수 있고 또 그 입장을 잘 살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끌어가지고 눈뜨게 만든다 하면은 대선지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본 마음 안에는 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요. 또 말하기를 오직 부처님 한 분만 대선지식이시고 양쪽이 없는 사람일 뿐 이쪽 저쪽이 다 떨어졌다 이 말이요. 양변을 이어했으니까 나머지는 모두 외도라 일컫고 마귀의 말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니까 불법을 눈뜨지 못하고 불교를 믿고 의지하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깨달음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외도요. 눈뜬 사람만이 바른 정법을 의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쓰는 그런 입장이다. 그것이 정법에 의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길을 가는 사람의 그 참다운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다 외도라고 얘기한다. 마도는 아니지만 사도도 있고 마도도 있고 외도도 있지만 그래도 외도가 조금 낫다 이 말이야. 아직까지 깨달음에 나아가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도 외도도 선지식 만나서 실상을 눈뜰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하면은 말 못할 게 뭐 있어. 지금 다만 상대적인 뜻을 가진 두 마리 내막을 밝혀 말하여 있니 없니 하는 등의 어떤 차별법도 탐내지 않고 물들지 않도록 할 뿐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니까 설사 물들었다 하더라도 변화는 좋은 쪽으로 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공부를 안 했을 때든 했을 때든 그냥 내버려 두고 흐름에 맡기면은 저절로 시간이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시간이 약입니다. 그 좋은 약을 잘 사용해서 자기 것으로 하면은 병도 낫고 또 다른 사람도 병도 고쳐질 수 있는 인연도 눈열게 되는데 자꾸 조급증을 일으켜서 자기 마음을 채찍질하고 들뜨게 만들고 자꾸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그게 이제 마구니가 자꾸 생각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좋니 나쁘니 옳니 그르니 사람을 살살 꼬우니까 훌쩍 넘어간다 이 말이야.
얽매임을 풀어주는 일에 사람에게 가르쳐줄 다른 말은 없다. 이게 조금 번역이 잘못됐네. 얽매임을 풀어주는 일에 사람에게 하니까 요건 번역이 조금 오류가 생긴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뜻은 그냥 그런 거니까 얽매임을 풀어주는 일에 또다시 사람에게 가르쳐줄 다른 말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줄거리가 풀릴란지. 만약 사람에게 가르쳐줄 말이 따로 있고 사람에게 줄 법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따로 있다고 얘기되어진다면은 진리가 둘로 셋으로 갈라지는 것이니까 본질하고는 어긋난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해도 안 되고 둘이라고 해도 안 되고 전부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말이다. 그럼 뭘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참 쉽지 않은 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을 썼어요. 불이법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양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영원한 게 아니다. 언젠가는 변하고 없어진다. 둘이 아니다 하고 얘기한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질은 한 번도 일찍이 만들어진 적도 없고 지금 변한 적도 없고 앞으로 변할 일도 없다. 그러나 우리 눈이 착각을 해서 변하는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중생계락하고 어리석음이라고 하고 이 어리석음을 되돌려서 지혜로운 눈을 뜨게 됐을 때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깨달음의 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리석음을 어떻게 참 자각해야지만이 지혜로운 눈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 하면은 저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길을 인도해가지고 눈을 크게 뜨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종사들이 해야 될 목이다 이 말이야. 눈이 있으면은 남도 참 인도해가지고 올바른 길을 안내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열어주는 것이 먼저 간 사람들이 해야 될 목이지 뒷사람이 헤매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알아서 가라. 지가 간다 하는데 내가 어떡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됐든지 건져주려고 하는 마음을 써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외도라고 일컬을 만하고 또 마귀의 말이라고 할 만하다. 14번째 죽은 말과 산 말. 어떤 것이 죽은 말이고 어떤 것이 살은 말인가. 말도 살아있는 말이 있고 말을 해도 아이고 이건 참 지저분한 말, 들어서 안 되는 말, 기를 씻어야 될 말. 어떤 말은 경청을 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참 자기한테 이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요의교의 말인지 대승의 말인지 불요의교의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무의법으로 얘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법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유의법으로 말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되고, 그릇된 것을 가려내어 버리는 말인 차어인지 차어가 아닌 줄을 알아야 하고, 차어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차어는 여기 부정 표현이라고 이렇게 했고 표어는 긍정 표현을 가리키는데 규봉 정밀히 지은 선언 제전집 도서 학원에 나온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6째, 차전과 표전이 다른 것. 차란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표란 그 옳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또 차란 모든 나머지를 가려내는 것이고 표란 그 당체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경전에서 참되고 묘한 이치와 성품을 말할 때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모습도 없고 함도 없다. 범상치도 않고 성스럽지도 않다. 성도 아니고 상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차전이다. 만약 말하기를 직연의 깨달음으로 비추니 신령스러운 거울의 빛이 밝다, 맑고도 밝다, 또렷하고 고요하다 등처럼 말한다면 이들은 모두 표전이다. 소금을 말하면서 싱겁지 않다고 하면 차요, 짜다고 하면 표이며
물을 말하면서 마르지 않다고 하면 차요, 축축하다 하면 표이며,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데 따라서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여러 가르침에서 백비를 절한다 하면 100가지 그릇된 것을 다 끊는다고 말하면 모두가 차사요, 일진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 곧 표이다. 그러므로 공종의 말은 다만 차전일 뿐이지만 성종의 말에는 차도 표도 있으니 차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표를 겸해야 적당한 까닭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건 전문 용어를 쓰는 어떤 입장에서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소화를 하게 되고 남들한테 또 얘기도 해줄 수 있는 힘도 지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삶과 죽음을 말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약과 병을 말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역유인지 순유인지를 알아야 하고 총어인지 별어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제 본말과 경중과 선우를 알아야 된다 하고 유교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본말이 뭔지, 뭐가 근본이고 지말적인 말인지, 어떤 것이 선이고 뒤인지, 어떤 것이 가벼운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 그런 것을 잘 알아서 딱 입장 정리를 할 적에 가닥을 친다 이 말이야. 뭐부터 우선하고 뭘 뒤를 해야 되는지 한꺼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개가 오면은 해야 될 거와 해서 안 될 것이 가려진다 이 말이야. 다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데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닦음도 있고 깨달음이 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지금의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라고 말한다면 이 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 틀리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이 도대체 말이 어려우니까 저게 철학이냐? 도대체 뭐냐? 알 수 없는 말들을 저렇게 늘어놓고 우리 또로 소화하라 하면은 한 가지만 얘기해도 이해하기 힘들 파인데 두 가지, 세 가지 막 섞어놓고 그걸 다 얘기하라 하면은 어려워서 나 저 종교 못 믿겠다. 이런 입장이 되니까 그 사람 근기에 맞춰서 눈높이의 입장에서만 얘기해 줘야 된다. 그 눈높이 이상의 얘기를 하면은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원치니까 원치면은 거기 있고 싶어도 못 있는다 이 말이야. 떠나지. 그러니까 아주 참 씹어가지고 소화가 잘 될 수 있게끔 적절한 어떤 입장을 탁 집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 필요로 하던 거다. 거기에 내가 지금 목말라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내 몸을 죽여주는지 모르겠다. 한 발 더 나가니까 점점 더 배고픔이 사라지고 마음이 충만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니까 이거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다. 최고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수준의 눈높이에서 얘기되어질 수 있는 최고일란지는 몰라도 더 큰 경지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 근기가 그만하니까 그 정도 얘기하고 있는 줄 옆에서 보면 웃는다 이 말이야. 더 큰 공부한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그렇지만 방편을 잘 시설해서 잘 이끌어가지고 소화 잘 되게끔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저 사람이 그만한 그 정도의 눈높이에서 방편을 잘 쓰는구나. 초등학교 선생이 중학교 학생 가르치려고 하는 게 힘든데 또 중학교 선생이 초등학교 학생들 가르치기 힘드는 것처럼 그 눈높이에 맞는 어떤 입장을 오랫동안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심리를 숙지해서 그런 건지 우리 선생님이 최고다 할 정도의 어떤 입장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 참 이것도 가르치든 이걸 가르치든 저걸 가르치든 어떤 걸 가르쳐도 다 최고입니다 할 정도 되면은 그건 참 보통 사람 아닌 거지.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불요의교의 말씀이고 차어가 아니고 총어이고 한 대를 짊어지는 말이고 도려운 법족을 선택한 말이고 순유이고 비유를 들어도 이렇게 순탄하게 순리대로 비유를 드는 말이고 죽은 말이고 범보 앞에서 하는 말이다. 닦아서 깨닫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원래는 닦아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낮은 차원이고 닦아서 깨닫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좀 더 수준이 높은
차원이다 이 말이야. 닦는 것도 깨닫는 것도 다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인데, 그런 말들이 다 있다 이 말이야. 시설된 말들이. 근데 그것을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닦아서 깨닫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태까지 닦으라 해놓고, 지금은 닦아서 깨닫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태까지 내가 불교를 잘못 믿었나? 내가 잘못 엉뚱한 소리 듣나? 왜 지금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처음부터 저런 소리 하지. 처음부터 저런 소리 하면 못 알아먹는다 이 말이야.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중학교 얘기하면 알아듣나? 그 눈높이의 어떤 입장만 얘기해 줘야지 근근히 소화를 하는 건데, 소화됐다 싶으면은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들락날락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다 하지만, 너무 낮은 차원을 얘기하면은 또 떠난다고요. 아, 이건 벌써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지금 여기서는 이거 얘기하고 앉았구나. 여기서 내가 시간 보낼 일이 아니다. 좀 더 눈높이를 달리해서 더 높은 차원의 더 깊은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데, 그 정도 얘기는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다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아이고 여기 오니까 또 그런 말 하고 앉았구나. 여기도 수준이 그렇다. 이렇게 하고 가지만 그냥 가면 되는데 또 욕하고 가네. 에이, 별거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런 입장에 들어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고마운 거 아니야. 또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고, 다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거들랑 더 큰 공부할 수 있는 인연으로 거듭나십시오. 이렇게 축원해 주면 되는 거지. 아이고, 내가 보니까 내가 가는 공부는 굉장한 공부를 내가 쭉 배워서 더 높은 데 가서 봤는데, 이제 보니까 나도 세월을 많이 허비했어. 근데 지금 또 다른 사람을 보니까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막 뒤따 욕을 한다. 가르치는 스님을. 법사를 또 욕하든지. 아, 그러면 안 된다. 그 입장에 맞는 소리를 해주고 있으면 고마운 거지. 잘 가르친다. 참 잘한다. 저만한 법사가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들락날락 하는 거지. 부처님이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엘리트 교육 시킨 거라고. 낮은 차원서부터 높은 차원까지, 나중에 차원 없는 데까지. 낮고 높은 차원이 본래 없는 건데, 중생 근기가 그런 것을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시설된 어떤 가르침을 펴고, 나중에 큰 깨달음으로 거듭났을 적에 부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까닭을 알게 되니까 그 감사함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 아니요. 참 부처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나. 이런 큰 깨달음을 눈을 열 수 있었겠나. 말도 못하게 고맙고 감사하다. 뒷사람이 오를 적에 잘 올 수 있도록 사다리나 징검다리 이런 어떤 내용들을 잘 시설해 가지고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참 동참해서 헤매지 않고 길 따라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원력을 세워도 부족할 바인데, 아이고 아니니 기니 개싸면서 분별을 일으키고 막 쳐내버리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전체로 다 받아들여서 포용을 할 수 있는 큰 눈으로 우리가 거듭날 적에 마음이 용렬해지지 않고 대범해지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 참 따뜻거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잘 되는 거 까닭이 있는 건데, 그 축원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다. 따끔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거요. 근데 이제 다 맞는 말이지만 또 다 틀리는 말이고, 그 입장에 맞춰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쓸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스승되는 이들은 처음부터 아예 싹 밑둥치를 잘라버리고 뛰어 올라오지 않으면은 건져주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외롭고 쏠쏠하고 고독하더라도 일생에 나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 여러 사람은 다 또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데가 있으니까 뜻을 펴락하고, 나한테는 나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근기를 가진 사람 하나면은 평생 농사 다 짓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쓰고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안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금방을 차린 거고, 나는 자파포다.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어떤 사람이든 다 와라. 뭐든지 원하는 거 다 가져갈 수 있게끔 나는 상점을 열어놓겠다. 근데 여기는 금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것은 가지고 싶어도 금 사러 오는 사람만 들어오지 나머지는 오지 마.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도 역량 있는 사람들이 때에 당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건데 내가 시비할 바는 못 된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역시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여의교의 말이고 차의고 별의고 백섬을 짊어지는 말이고 삼성의 가르침 밖의 말이고 여규의 말이고 깨끗한 법족을 선택한 말이고 살아있는 말이고 공부의 지혜에 있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다.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 선택해서 쓰는 말과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배워서 이해한 것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말하고는 본질적으로 말은 말이지만 다르다 이 말이야. 남을 눈뜨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살아있는 말이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남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시키기까지는 된다 하더라도 눈뜨게까지는 못하는 말이니까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건 죽은 말이다. 이런 얘기 한다 이 말이야. 부처님 말씀 아닌 것을 죽은 말이라 하고 부처님 말씀을 산 말이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깨달음에 이르도록 단박에 그저 탁 도노할 수 있는 힘을 참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면은 산 말이고 그렇지 않고 자꾸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입장일 것 같으면 죽은 말이다 이 말이야. 머리 좋은 사람은 많이 외워가지고 더 많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참 공부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려는지는 몰라도 깨달음을 논하는 차원에서는 야 허망한 짓 했다. 그런 어리석은 짓 그만하고 깨달음을 눈뜨고 그렇게 하고 난 그렇게 했다 하면은 내용은 다르지만 깨달음이 없이 자꾸 그런데 시간 뺏기고 허망한 짓 했다 하면 아쉽다. 근기는 빼어난 사람인데 스승을 못 만났다든지 시절 인연을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헤매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진리의 참다운 실상을 깨닫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누군지, 본질이 무엇인지, 거울에 비춰진 자기를 보고 있는 근본적인 내가 누군지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하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